소형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오프라인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한 친구들 같이 함께 더 즐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생소하지만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이유 되시는,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통성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초대하시는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그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말미암아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주님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어주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세워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구절 합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를 나 하나만의 감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베푸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 기뻐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한 영혼도 도태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소년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장차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요엘의 군대처럼, 기름 부이 넘치는 엘리야의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영감도 7배나 더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셨사오니 친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선생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샬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회를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몇 명의 그 친구들의 이름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난주에 했는데 이름이 안 불린 친구들이 옥예나, 그리고 김민성, 서주영, 그리고 화영이, 이화영입니다. 이렇게 내 친구가 했었는데 이름을 못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그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약을 더 많은 친구들이 했어요. 총 한 20명 정도가 했는데 이름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예린, 그리고 옥예나, 전수빈, 이하은, 이승주, 전윤, 이다윗, 김민성, 지영서, 김은서, 우재령, 김민경, 김은지, 오민서, 이선희, 백온윤, 서주영, 신윤서, 김하영, 이렇게까지. 와, 목사님 처음 받아보는 설교 요약도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새로웠고 또 여러분이 보낸 걸 통해서 목사님도 많이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중에 또 특별히 3명을 제가 뽑는데 뽑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마지막까지 한 2명 정도를 꼭 더 넣고 싶었는데 또 이번만 기회가 아니고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꼭 3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친구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로 이예린, 네, 예린이 참 잘했어요. 두 번째는 두구두구두구 김민성, 마지막으로는 신윤성. 네, 이렇게 세 친구. 그러니까 예린이, 민성이, 윤서는 예배가 끝나면 여기 보이는 목사님 그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해서 목사님한테 꼭 인사하고 목사님 저예요 얘기하면 목사님이 바로 그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교를 다 낸 친구들은 달란트 2개 또 꼭 받아가시고 또 이 친구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그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가짐이나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동네 슈퍼를 간다거나 또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옷이나 또 마음이 똑같진 않겠죠. 동네 슈퍼 갈 때는 아무거나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면 그거 그대로 입고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너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우리 옷도 좀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겠죠. 그리고 생각해 볼까요? 동네 아무나 만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매일 특별히 데이트를 해요. 어떨까요? 대충 입지 않아요. 전날부터 내일 뭐 입을까 고민하다가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그러다가 막 내일 걔는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막 드레스 코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슨 색깔을 좋아할지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평소 안 하던 화장 남자들은 비비크림 한번 발라보고 그리고 막 여러가지 아이템 안경에 여러가지 반지 목걸이 시계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아주 나의 멋을 한껏 뽐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매니큐어까지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여기 매니큐어 보이나요? 매니큐어를 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어제 그 할인샵 목사님 딸이 운영하는 할인샵을 이제 열었는데 미용실 놀이를 하다가 목사님 피곤해서 잠든 사이에 당했습니다. 매니큐어 발에는 색깔까지 있어요. 보여드리지 못한데 아무튼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요? 가장 높은 분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옷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옷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 중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소나 양이나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걸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 상대를 뒤집어 부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이 당시에 성전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시작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이 방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끌고 올 수 있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도, 그런 시도를 했던 게 바로 여기 성전에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세 가지가 딱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돈 받고 주는 일, 돈을 받고 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20세가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한 반세계 정도,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죠. 멀리서 온 방문객들은 그것들을 내야 되는데 세계로 내야 되니까 돈을 바꾸는 거죠. 근데 돈을 바꾸는데 엄청난 그 차액,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면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소나 양이나 그걸 이제 매매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특별히 또 그때는 제사장들이 성전뜰에서 사는 것 그것만 함께로 지킨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뜰에서 그 소나 양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비둘기를 팔았죠. 그러니까 소나 양에 비해서 비둘기는 좀 더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죠. 왜냐면 비둘기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비둘기를 살 때도 성전에서 그것들을 팔다 보면 아주 크게 비싸게 이것들을 파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서는 500원이면 물을 살 수 있고 1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놀이동산이나 특별히 여행지 관광지에 가면 어때요? 몇 배로 돈을 더 받고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죠. 마치 그것처럼 성전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사야 되면 훨씬 더 몇 배나 더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물건 또 돈을 바꾸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받게 되는 폭리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던 이 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제사장들과 결탁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고 막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처럼 마치 칼은 안 들었지만 칼 없는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막 성전 안에 많은 일들,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것들은 사라지고 완전히 장사꾼들만 남아버린 완전 말로 그야말로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버리고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분을 내시면서 상을 뒤집어 보시면서 네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고 마치 칼만 안 든 강도짓을 하는 곳으로 바뀌는 곳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이 사라질 때 온갖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것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키는 이 사람들, 이 장사꾼들, 이 강도와 같은 자들을 사자없이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쫓아내 버리시는 거죠.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말 아세요? 15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의 시초였죠. 그게 무엇 때문에 시작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였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진실하게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에게 죄가 사함받는 죄가 용서받는 길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게 있다. 이 면죄부라는 걸 돈 내고 사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돈 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냐 말이죠. 뭐 때문에 일을 했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보수하고 고칠 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 보니까 이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이건 돈이 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해 삽시다 이게 아니라 이것들은 그냥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이것을 수리하는 비용인데 겉으로 뭐라고 했냐면 면죄부, 죄가 용서받는 그 티켓, 그것을 내가 판매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때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문 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 예를 들면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은 결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은 결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구원을 얻으려면 지금부터 헌금을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헌금을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이 말을 믿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100만 원 막
지금부터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면 돈 얻는다. 이럴 수 있겠어요?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때 눈물을 흘리며 좀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걸고 운동하며 싸웠던 그 일들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난 거죠.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봐. 함께 모이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모이지 않게 되면, 그리고 따로따로 있다 보면 기도하지 않게 될까봐.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몇 주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을 제대로 기도하는 집으로서 역할들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세속적으로 빠지고 물질적으로 빠지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 막 친구들 좋아하는, 막 연예인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못 모이고 함께 모여서 뭔가 열심히 내지 못하는 것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꼭 교회에 와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물론 원래 그랬지만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때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집에 있든, 내 차에 있든 어디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어려우면 좀 작은 방에서 잠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온다던가, 목사님이 또 이제 그 작은 방에, 좁은 방에 이제 의자나 이거 하나 두고 여기에 그 기도하는 공간을 뒀어요. 전에는 사실 그런 데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내가 혼나고 나서 기도한다고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 분노를 내시고 화를 내시면서 창을 기어보시는 게 아니라, 잘한다, 착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교회로서 그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징계, 채찍을 드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혼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뒤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뭔가 감싸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딱 바라보는데 잎은 무성한데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 저주하는 거죠.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튿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진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려요. 바로 그냥 다 시들어버린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뒤에 쌓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이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휩쓸린 이 성전이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고, 예수님이 이 입만 무성한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한 것처럼 너희들이 무늬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냐.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내가 지고 영적인 이스라엘과 함께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뭐냐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무늬만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가 말만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참된 이스라엘, 참된 신자를 찾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800만 명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잡단 종교까지 다 포함한대요. 이단 어쩌면 신천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800만 명이 다 구원을 얻을까요? 목사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말 구원 얻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원 얻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것처럼 내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높으시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게 돼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해쳐모여서 다시 찾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신자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이제는 삶의 열매를 맺고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가까이 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교회조차도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교회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주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